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은 제11장입니다. 제목이 손에 검을 든 사람. 오늘 전반부하고 다음에 이제 또 후반부 하게 됩니다. 손에 검을 든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작은 제목입니다. 진리의 기본적인 특성은 그 일관성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은 항상 그 똑같은 기준, 똑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이게 나중에 만약에 그 원리나 기준이 변한다라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바로 여기에 똑같은 어떤 원리가 작용되고, 또 이걸 더 지금 우리와 비교를 한다라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원리 속에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원리와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원리가 거기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알려진 사실과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표면에는 진리가 침해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한다. 어떤 일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지만 어떤 것은 내면에서 변화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간에 문제는 진리는 일관돼야 된다. 그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이다. 환경은 진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만일 환경이 종전의 결론에 대한 재고를 강요하고 정직이 새 정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확신의 변경을 강요해도 그것은 진리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환경 혹은 부가적인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전하고 바뀌었어. 뭔가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됐어. 이렇게 뭔가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뭔가가 있을 때 그거 진리가 바뀐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그 각도가 바뀐 것이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전 또는 20년 전 그때 내가 바라보는 그 신앙의 각도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각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바라볼 그 각도,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진리가 바뀐 건 아니죠. 내가 바뀐 거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치 못하고 오해 소지도 있고 잘못 깨닫고 있을 이런 여지가 있는 것이지 진리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자, 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그 위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리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궁극적인 원리이며 성화는 이 원리의 작용, 곧 진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학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진리는 여기 뭔가 작용하는 원리, 이렇게 돼서 뭔가 역사되어지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진리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주 예수의 인품의 완성이다. 주님은 성육하신 진리요, 진리의 최종 주회이다. 주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보고 주회라고 하는데, 최종 주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진리는 신자를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한다.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할까? 이유는 그겁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진리,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죠.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말에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내가 어느 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앞부터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거 하나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는 그 진리는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이 3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진리를 알지니 하니까 우리 보고 알라라고 하는 거다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사람의 영적 해방은 그가 진리로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본적인 제1원리로 돌아올 때 이루어진다. 영적인 해방. 여러분,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시원하죠. 많은 사람들의 이 영이 뭔가에 매여 있는 거죠. 붙잡혀 있는 거죠. 해방이 안 돼. 그러니까 자유롭게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 해방이 안 된 거죠. 그러나 여기 진리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제1원리로 돌아올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잘못 해석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 방법도 필요하지 않고 새 기술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술도 다 사용하신다. 그것은 비물질적이다. 그것은 순수하게 2차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만족과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수단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제1원리로 복귀하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운동은 성경의 기본 가르침으로의 복귀의 결과였고, 그러한 영적 각성 후에는 예외 없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부흥. 우리나라도 뭐 평양 대부흥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저 유럽, 영국 같은데 뭐 그런 데서 이제 영적 부흥 운동 막 이런 것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막 그런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때마다 특징이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진짜 부흥은요 성경으로 간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적인 그 부흥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건 다른 영적인 어떤 다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요, 모든 그 영적 운동의 그 중심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예외 없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뭐 부흥의 이런 어떤 체험이 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믿잖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적으로 바뀐 게 그거예요. 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전에는 내가 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내가 성경을 못 믿었어요. 내가 성경 마음에 드는 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요거는 좀 인정하고, 어떤 거, 요거는 좀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셔?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하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덮어두고, 내가 그럴듯하게 인정이 되는 것, 이런 것들만 받고, 사실 이거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은 내가 이해하건 못하건 간에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왔었죠.
그게 이제 비로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부흥이에요. 그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떤 계획과 결심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요. 모세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죽고 그다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나중에 또 죽고 그다음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오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 계획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 자, 민수기 13장 19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데에 적용하신 원리는 동일하게 그들을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는데도 적용하실 진리다. 여기 이제 그래서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들을 인도해 냈다. 여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죠. 그 인도해 내시는데 적용하신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일하게 인도해 들어가게 하시는 데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이 원리로 복귀할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뿐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고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된 것뿐이에요. 그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그리고 그때 어떤 원리가 있었어요. 그 원리가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역시 그 똑같은 원리,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가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해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가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자, 이것이 근거다. 뭐가 근거입니까? 여기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그 명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명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근거예요. 모든 일의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다. 이것이 모든 영적 활동의 근거와 방법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뿐이다. 즉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역사예요. 아까 뭐 부흥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게 다 그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거라면은요,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오고 있느냐? 그거죠. 자, 근거는 하나님께서 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다음 방법은 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범으로 보여주신 원리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 행하신 어떤 일을 막론하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 계셔.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말씀하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예, 그러면은 모든 역사가 된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맥킨토시의 그 글을 읽을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배 위에서 주시고도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와라. 그때 베드로가 진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명령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 말씀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빠져들어가죠. 왜 빠져들어가요? 주님을 보질 못하고 물과 파도를 봤기 때문에, 바람과 물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질 못한 거예요. 그게 의미적으로.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건져주시죠. 자, 여호수아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모세보다 위대하지 못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을 만일 모세가 살아서 들었다면 그는 아마 신랄하게 헐뜯어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 거만한 젊은 녀석이 내가 4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3일 동안에 하겠다고? 이제 이게 좀 과장스럽게 한 말이죠. 설마 모세가 뭐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지만 이게 과장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애써 하려고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는 다만 제1원리로 복귀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대답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느냐? 그거죠. 자, 모세는 자기가 애를 쓴 사람이지만 백성에게 땅을 주지 못하고 다만 율법만 주었다. 그러니까 땅이 뭡니까?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요, 율법을 실천할 땅을 백성에게 주었다.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인도를 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죠. 바로 이게 차이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를 쓴 사람이에요. 여기 자기가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애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애쓰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애를 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신뢰하는 신앙입니까? 어느 신앙입니까? 대답하기가 엄청 어렵죠. 자, 중간.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그들이 들어갔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아는 것이 바로 복지이다. 여기 복지라 그랬으니까 무슨 뭐 요즘 뭐 복지 시설 뭐 그런 복지가 아니고, 이 복지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복된 땅, 예, 복지 한자로 고입해 써 있잖아요. 복된 땅, 그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복지다. 복된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 때 제가 여기 줄쳐놓은 곳,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그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근데 이걸 둘을 사람들이 동시에 보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뭐 보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거기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이제 죽었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은 왜 안 보느냐 이거예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됐어. 왜? 내게 그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둘을 나란히 보질 않고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 그래 십자가. 십자가는 열심히 보고 십자가는 열심히 말하고 강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활에 참여한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저는 우리의 그 어떤 약간 치중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게. 이 부활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부활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죠. 왜 죽으심만 열심히 보고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 죽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 지금.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이 둘을 다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반쪽만 아느냐 이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끝이 아니고 네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기 있어. 네 생명이. 왜 근데 그걸 안 바라보느냐 이거죠. 죽은 것만 바라봅니까? 자, 빌립보서 3장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는 그 죽음에 참여한 그것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것도 나는 원한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 난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 우리가 누차 숙고한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바로 지상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즐기는 위치다. 가나안을 물론 여러 비유로 들 수도 있어요. 가나안을 천국 비유로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틀렸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맞추면은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뭐 그 문화 비유에서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그대로 일단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각도로도 생각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대해서도요. 그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죽음으로 표시합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지상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즐기는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저기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그럼? 이 지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여기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즐기는 위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위치로 가는 것. 그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맞아요. 바로 저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을 보면 10사람은 무용지물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뿐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의 전투 계획을 능률화하여 단 2사람의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놀랄 만큼 효과적인 정보망을 갖춘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때맞춘 조치가 아니었었더라면 그 정탐꾼들은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 밑에 숨기고 그들의 추적자들을 다른 길로 따돌렸다. 정탐꾼이 경탄할 만한 발견을 한 것은 이 여자에게서였다. 여기 지금 성경에는 이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추리하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이 오히려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놀랐을 것이다. 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기생의 여자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읽으면서 놀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어요. 그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아마 여기 정탐꾼들이 그걸 듣고 놀랐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이제 그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기생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에. 이걸 들었을 때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귀한 사람이 있었구나. 예. 자, 정탐꾼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가나안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데 놀랐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홍해 물을 어떻게 말리셨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그들 가운데 용기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간담이 녹았다. 즉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 그 마음을 조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데에 능하신 것처럼 인도해 들이시는데도 능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즉 라합이 확신한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에도 들어오게 하실 거야. 지금 이걸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더 좋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 그러나 두 정탐꾼을 더 놀라게 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는 데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아니 벌써 주셨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거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내가 이미 그걸 주었다. 그때부터 말씀하셨는데도 40년 동안을 거길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정탐꾼들은 오히려 더 놀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가나안에서 취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정탐꾼들에게는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미 줬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는데 그리고 이 기생 라합도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해주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발견은 우리도 믿음으로 제1원리를 순종할 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1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또한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 생명으로 가게 하신다. 이건데 이걸 왜 이제야 발견하느냐 이거죠. 자, 이 발견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동안 사취당한 승리에 대한 발견인데 이 사취당했단 말은 일종의 그 사기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가서 빼앗겼다 그 말 아닙니까? 사취당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도 우리가 그걸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취당한 거죠. 근데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취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데 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1900여 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확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1900년이 아니고 한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즉 그리스도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 이미 확정된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무덤에 장서되는 그런 죽음이지만
우리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부활과 하나 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놀라운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두 정탐꾼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그리고 3장 한꺼번에 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도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한 말이고, 그 다음에 3장은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이룰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 이룰 것이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가나안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그의 앞으로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 장이 열린 것과 그들의 삶이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그의 말은 승리의 말이었고 그의 신앙은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수아 3장 10절,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하고 쭉 더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요단 강물을 밟습니다. 그 밟는 것과 동시에 요단 강물이 저 위에서 흐르지 않고 멈춰서 거기 그냥 쌓여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위에다가 무슨 저수지 제방을 쌓아놓은 것 같이 그냥 물이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그 물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후에 다시 흘렀습니다. 그걸 본다라면,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치 너희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패배하는 생활을 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참 이런 걸 저는 읽어볼 때에 우리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질 못하고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방황만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그렇게 방황만 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거냐고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희가 그동안 40년 동안은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일러주는 것 같았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날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과 노래와 기도와는 딴판으로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산다. 예, 이거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죠. 성경 얘기 절절절절 다 하죠. 노래, 찬송가 아주 신나게 부르고 뭐 다 하죠. 기도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것처럼 기도 기가 막히게 줄기차게 잘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 말을 유창하게 한다, 노래를 잘한다,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이거죠. 네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계속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삶이죠. 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죽으신다고 가정하자.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차이를 주겠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죽으셨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한들 아니면 계속 살아계셨다라고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 기독교인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역시 그래도 나 교회 갈 거고, 역시 가서 찬송 부를 거고, 기도할 거고, 다 할 거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종교성을 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이렇게 되진 않고 그냥 습관화된 것으로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밤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똑같이 가서 교회 가서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죽으신다고 하면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아마 이럴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아니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일까? 아무도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죽으셨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죽으셨다 그러면 당장에 알아야 되는 거죠. 당장에. 근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좌석에 교인들이나 강단 위에 목사가 아무런 이상도 감지하지 못하고 특별 건축 헌금이나 많이 드립시다라는 그런 소리나 할 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정말 비참한 그런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느니 무슨 거기 목사, 장로, 권사니 뭐니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오늘날 교회들은 잘 돌아갈 거예요. 원래 시작부터가 하나님은 상관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의기투합해갖고 그룹 이렇게 져갖고 뭐 하는 거 같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진들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기 자 특별 헌금, 특별 건축 헌금 그거 그냥 우리 드립시다. 그래서 다시 교회 건물 아주 잘 올리십시다. 뭐 그런 거나 하는 거죠. 자,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만일 우리가 딱딱하고 냉랭한 진리밖에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진리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밖에 알지 못했다면 사람의 능력과 열심을 내는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생활과 많은 선교 단체나 기독교 기관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기능을 정지할 기관은 몇 개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그럼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모든 역사는 당장 멈춰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으셨든 안 죽으셨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슬픈 일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각성을 좀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본래는 많은 사업기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화 아래 설립되었으나 그 기관 단체들이 점차 그들의 영적 영역을 벗어나서 결국에는 영적 생명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에서 기억되지도 않지만 그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활동을 계속해.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하나님은 그들 속에는 기억도 안 남아. 그들은 이 활동만 남아있어. 열심히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또 조금 더 실적을 높여서 뭐 이렇게 합시다. 전부 자기들 계획만 잔뜩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제 이것이 오늘날 뭐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나 선교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행해지는 일이다. 자, 그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생명력은 없다.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지금 4대 교회에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4대 교회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과 똑같이 그냥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개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 세분화해서 그것을 내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가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고 있어. 실제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 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좋아서 그냥 거기서 이것저것 뭐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책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실까? 교회라는 것은 사뭇 개개인의 그 생명체가 실제적으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예요. 목사 혼자 아무리 떠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잠잠한데 그 문제가 있는 교회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거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거예요. 그게 다예요. 활동의 근거로 그가 말씀하셨고 또 활동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믿었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의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삽니까? 그냥 되어지는 만큼 가끔 가다가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리고 뭐 성경도 일주일에 한 2번은 펼쳐보고 뭐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이니 뭐 기독교 유튜브니 뭐 그런데 설교도 열심히 들어도 보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그게 살아있는 거냐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성경의 그 하나님과 나와 이 살아있는 관계에 연합이 없는데 무슨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참 이걸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조금의 어떤 변화가 있어도 내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죽으셨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또 계속 그 반복된 일상화를 하는가? 아니죠. 금방 느끼고 금방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눈 한번 끔찍하셔도 내가 그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죠. 실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뭐 눈 끔찍하신다, 하나님이 뭐 돌아가신다 그런 거 없어요. 가정을 해서 한번 추리를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뭔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뭔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려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오늘 제목 뭐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그게 뭔지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아마 조금 밝혀질 것 같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